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팔복의 특성들이 나타나고 그는 이 세상에서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가 악한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박해입니다. 우리가 땅 가운데서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그 고난의 상황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급론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미 얻은 신자들의 충성과 헌신을 유발하는 자극제요, 윤리적인 동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급론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현세의 삶에서 물질적인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복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샤머니즘적인 발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은 세상이 결코 주지 못하는 죄사함과 영생의 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상급론은 내세에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 땅 가운데서 살 때 상급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못한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개털모자를 쓰고 살아야 하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급론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위대한 영광스러운 구원을 폄하하는 잘못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상이 있겠다. 여기 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스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품삯, 임금, 보수 이런 뜻입니다. 이 미스도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오역이고요. 임금, 보수, 품삯 이런 뜻이에요. 속전의 개념도 아닌 것입니다. 상급론에서는 작은 것을 투자하면 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투자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이 쌍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 주님을 위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일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쌍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지난주에 다 설명드렸지만 지금 다시 설명할 시간 없고요. 이후에 또 시간이 되면은 보다 더 우리 많은 것을 보완해서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냐.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갈릴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팔복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금과 빛은 유대인들에게 민수기 6장에 기록된 말씀을 연상케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금과 빛은요, 민수기 6장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번 크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치리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성전 안에서 우리 아침 상번제가 맞춰지고 난 이후에 대제사장과 모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그 축복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2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래요. 이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에는 보호하다, 보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유대인들에게 소금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연상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금은 말씀이죠. 음식이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그 음식물을 보존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므로 그 음식을 보존하고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그 신선도를 지키고 보존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 바로 소금인 것입니다. 또한 6장 25절에 비추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 비추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유대인들은요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과 관계되어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는가를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소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교훈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스로 자신을 소금과 같은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소금은 스스로 녹음으로 짠맛을 내서 음식에 맛을 내고 음식물이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보존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미 우리도 알고 있지만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화폐의 기능, 돈의 기능을 한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소금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자신의 화폐와 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 사회를 지키고 보존하는 일들, 사회의 그늘진 곳에 있는 고통받는 자들의 삶을 돌보고 보존하고 지키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와 같은 상황이 공동체를 살만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곧 의인의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음식물이 그 맛을 내고 그 신선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녹아야 하듯이 유대인들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말씀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세상의 부패를 막고 사회의 그늘진 곳에 있는 자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의 삶을 보존하는 일에 너희가 앞장서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신자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5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얼굴의 빛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얼굴의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예수님은 참 빛으로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을 비추는 당신의 사역을 이제는 제자된 너희가 감당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의 성도들이 단순히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고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의 성도들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빛인 너희의 사명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빛이 되셨어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빛이 되셨어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자 합니다. 소설가 현진권의 술 권하는 사회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1921년작입니다. 배경은 일제 통치 식민시대입니다. 술 권하는 사회는 어느 부잣집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한 남성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동경으로 유학가서 7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어딘가에 시집가서 남편과 생이별을 하고 남편이 학업을 마치고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 했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학위를 받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겠지, 이러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결혼 후 7년간 집에서 남편의 학비를 주었기에 이제는 남편이 돈도 많이 벌어오게 될 것을 내심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하는 일 없이 매일 술만 먹고 집에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 얼굴도 못 보고 잠을 드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남편은 날마다 술에 빠져 재산을 축낼 뿐만 아니라 남편의 몸도 하루가 다르게 망가져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내는 작심하고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다가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왜 날마다 술을 마십니까? 누가 이렇게 당신에게 날마다 술을 권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이 사회가 나에게 술을 권하고 있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남편은 동경 유학까지 다녀온 수대였지만 아내는 일자 무식이었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 이 사회가 나에게 술을 권하고 있어. 사회라고 하는 단어를 몰랐어요. 이게 어느 요리집 이름인가, 어느 기생년 이름인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속으로 고민만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무엇을 해보고자 애를 써보았어. 하지만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지.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술을 먹고 싶어서 술을 먹는 것이 아니요. 술을 먹으면 몸은 괴로워도 마음은 괴롭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내가 할 일은 주정권 노릇밖에는 없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소설의 배경이 된 1921년은 식민 통치 시대입니다. 1919년에는 사회운동이 일어났지만 나라의 독립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일제 방해로 독립운동하는 분들 간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지식인들은 나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허무주의에 빠지고 기생집에서 삶을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당시 조선 인구의 80%가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농부들은 일제히 일본에 의해서 땅을 수탈당하고 가난과 도탄에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조국의 교회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도탄 가운데 허덕이는 그 농부들을 위해서,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을까? 우리 조국의 교회는 붕괴된 농촌에 눈을 돌렸습니다. 총회를 산하 농촌부를 통해서 농사법을 개량할 뿐 아니라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농민들에게 축산과 과일나무 재배를 장려했습니다. 또한 잡지를 발행해서 한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농촌 개방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최용신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그는 1909년도에 출생해서 1935년도까지 27살의 생애를 살았던 여성입니다. 최용신은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에 감리교에서 운영하는 협성여자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수학하는 가운데 내 일신의 영달만을 생각한다면 농촌 아이들의 까만 눈은 누가 띄워줄 수 있을까? 이런 깨달음이 생겨서 농촌 계명 운동에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최용신에게는 김학준이라고 하는 약혼자가 있었어요. 김학준은 부잣집 아들로서 동경 유학을 다녀온 인재였습니다. 약혼자의 강력한 말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용신은 학업을 중단하고 농촌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최용신은 안산의 샘골, 여기서 1시간도 안 되는 거예요. 안산의 샘골이라고 하는 마을로 가서 아이들에게 한글과 산수를 가르치고 애국심과 자립심을 심어주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당시 일제는 조선말과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엄히 금했어요. 농촌 계몽운동에 앞장섰던 최용신은 일제에 의해서 한 달이 멀다 하고 붙잡혀서 모진 박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최용신은 3년간 농촌운동에 헌신한 결과 육신의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고라도 샘골에서 죽겠다고 결심하고 더욱 농촌운동에 헌신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최용신의 헌신을 통해서 소망 없는 농촌 마을의 사랑과 소망의 기운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최용신 같은 신앙인들의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농촌 사회가 변화되고 의식 있는 나라의 젊은이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발전과 큰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현직원의 수를 권하는 사회는 어쩌면 크게 변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현재 우리나라는 많은 직장인들이 조기 은퇴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취업과 결혼을 포기한 채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지도자들은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되어서 국민들의 삶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희생해서 이 사회를 지키고 보존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이런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일인데 그래야지 이 사회에 그늘진 곳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많은 이상적이고 좋은 말이지만 이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과연 이러한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지난주에 라오스 단계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캄보디아
4년 동안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처음으로 사역지를 바꿔서 라오스를 갔다 왔어요. 선교사님이 워낙 훌륭한 분이라 선교지를 라오스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심 속으로 걱정이 많았어요. 라오스는 첫 번째로 가는 나라이고 또 최근에 들어서 이 동남아 지역에 기독교 박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많은 걱정 속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서 그것도 저개발 국가에 가서 낯선 환경 속에서 불편한 잠자리에서 한 주간 잠을 자고 또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고 그것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섬기고 온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갔다 온 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도 얼굴이 다 기쁨이 충만하더라고요. 많은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지금은 오히려 내년에 너무 많은 분들이 단기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을 갖고 있을 정도로 아주 단기선교가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일까요? 우리가 남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푼다. 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남을 돕는다 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작은 희생을 치르고 더 많은 은혜를 얻는 길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조금 희생하는 것인데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기쁨과 보람을 얻는 인생의 참된 보람을 얻는 행복한 길이 바로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샘교회는 국내외의 많은 곳을 우리 성교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곳이 우리 교진추라고 하는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위원 우리 생명샘교회 집사님들이 주주되어서 사역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건 많은 일들이 있게 되었어요. 시조세나 이 진화론의 허구적인 내용들이 교과서에서 삭제가 되고 또 지금은 우리 대한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교과서를 이 교진주에서 지금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후원한 것은 그저 조금 후원한 것인데 얼마나 많은 보람과 긍지를 우리가 갖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 방송실 준비해 주시고요. 2014년도에 우간다에서 우리 생명샘교회가 우물을 하나 봤어요. 우물판 동영상 전에 우리가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조금 짧게 편집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시죠. 짧게 편집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우리 아프리카의 현실을 보게 되면은 그 주민들이 그 짐승들이 먹는 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같이 먹더라고요. 그 마을 사람들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 생명샘교회에서 2014년도에 한 700만 원 정도 제 기억으로는 그 정도 돈을 보내서 그 아프리카에 우물을 하나 봤거든요. 정말 생명수가 그 나라에 공급돼요. 우리는 작은 희생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 기쁨이 우리 안에까지 전달되면서 이제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또 하나의 우물을 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우리 성도들이 월드 비전 헌금들을 하시잖아요. 그 비용으로 이게 다 그냥 우리는 조그만 것을 희생할지라도 사실은 많은 기쁨과 은혜와 보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얻는 길입니다.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요, 말 아래에 두고서는 안 된다. 등잔을 말 아래에 두고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이라는 것이 뭐죠? 사람이 하는 말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또 우리 타고나는 다니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곡식과 액체와 가루 사이에 분량을 되는데 쓰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옛날에는 쌀을 한 대, 두 대 또는 한 말, 두 말 이렇게 돼서 이렇게 팔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루나 액체나 쌀 같은 것을 담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그 얼마나 되는 이 가루나 액체나 곡식을 담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에서는요 8.7리터예요. 8.7리터의 액체나 가루나 곡식을 담는 용기가 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15절을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돛박으로 그 등잔을 덮어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등잔, 여러분들 이 등잔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작은 용기에 올리브 기름을 담고 심지를 놓고 이 심지가 기름을 따라 올려서 스스로 자신을 태움으로써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렇게 빛을 비추는데 이러한 등잔 위에 이 말을 덮어놓게 되면 빛이 빛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등잔을 어디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 아래가 아니라 등경 위에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등경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등잔을 보통 이제 집안의 테이블이나 이 책상 같은 데 놓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이 등잔을 그렇게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벽을 보시게 되면은 이 등이 있잖아요. 등이.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에 가서 그 고대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집들, 전통적인 가구들을 보게 되면요, 이 벽에 이 등잔을 놓을 수 있는 작은 받침대가 벽에 박혀 있어요. 그리고 그 작은 받침대 위에 바로 이 등잔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 등잔을 올려놓는 작은 받침대, 그 벽에 붙어있는 그것을 가리켜서 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잔을 벽에다 딱 올려놓게 되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오게 될 때 그 집안에 등경대 위에 놓여진 등잔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빛인데 소금인데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디서부터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집안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부터 자기 희생적인 삶, 집안에서부터 주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사회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서 65세 이상 인구가 15세 미만의 인구를 앞지르게 되었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지금 699만 명이고요. 15세 미만의 인구가 691만 명이에요. 역사상 최초로 65세 인구 이상의 인구가 15세 미만의 인구를 앞지르게 되었어요. 초고령 사회에 이미 우리들은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외국의 생각들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조언할 때 대한민국이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항상 조언하는 것이 있어요. 세계적인 석학들이 우리나라의 문제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출산과 초고령 사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대한민국 소망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거의 제대로 모인 적이 없었다고요. 대통령이 관심이 없으니 어느 누구 하나 진정한 관심이 없고, 지난 10년간 150점이라고 하는 150조
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사용했지만 저출산 초고령 사회의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없어요. 그 150조가 되는 엄청난 돈이 도대체 어디에 쓰여졌나 알 길도 없습니다. 장차 대한민국은 노동인구가 급감해서 부채는 점점 증가하고 연금은 고갈되어서 후손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은 부모와 조상들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자신만 알고 너무나도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직 30대 출산이 가능한 분들은요, 자녀를 낳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 여러분 부모가 된다고 하는 거,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가장 힘들고 자기 희생적인 삶이지만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요.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동시에 부모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행복과 보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을 자기 희생, 내가 손해보는 일을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해서 혼적들이 늘어가고 있지만,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보람있고 가장 기쁜 일이며 가장 행복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사랑과 희생을 실천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가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한 단어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바로 용서예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제가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맞습니다.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기를 뱃속에 잉태하고 있는 어머니가 자신의 태아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즉 깊은 사랑이에요. 긍휼은 엄마가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친히 여기며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그건 용서가 돼요. 용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독자를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독자를 보내주셨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가장 위대한 희생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를 경험한 우리 신자들은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가 형제자매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용서를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한 번 용서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또 한 번 용서하고 우리 자녀들을 또 한 번 용서하고 형제들을 또 한 번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또 한 번 용서하게 될 때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고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십자가에 있는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주님의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빛이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빛이 빛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소금이 그 소금에 맞설 일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소금은 그 염화 나트륨과 더불어서 상당량의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관을 소홀히 하여 물에 잘 용해되는 염화 나트륨 성분은 녹아 없어져 버리고 불순물만 남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겉으로 보게 되면 흰색, 소금과 비슷한데 진짜 소금은 없어지고 불순물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가짜 소금은요, 사람들에게 버려주고 길거리에 내던져주고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소금의 짠맛을 잃게 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사람들에게도 거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소금이 짠맛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삶의 그늘진 것을 보존할 수 있는 신자,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불순물이 포함되면 안 돼요. 순도 100%의 염화, 나트륨, 순수한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BC 2세기경에 이스라엘 역사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BC 2세기경에 하스모니안이라고 하는 독립왕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냥 남북이 멸망한 이후에 독립왕조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 독립왕조, 하스모니안이라고 하는 그 왕조의 말씀이죠. 사독계열의 정통 제사장 가운데 대제사장을 세우지 아니하고 자기 인법대로 아무나 대제사장을 세웠어요. 돈과 권력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된 자들을 바라보면서 일부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오염되고 부패한 대제사장들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까지도 오염되겠다 싶어서 유대 사회를 떠나 광야로 돌아가서 공동체를 이루며 거룩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쿰난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 쿰난 공동체는 성경을 필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왕을 바라보며 메시아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렇게 공동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쿰난 공동체가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기로 결단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세상 가운데 떠나서 광야에 들어가서 그렇게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기로 손했습니다. 이것은 잘못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님의 말씀과는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자는 순수한 신앙을 보존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오염시키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황금만능주의, 종교다운주의, 이단의 비진리, 우리의 신앙을 녹슬게 하는, 좀먹게 하는 많은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오염되어서는 안 돼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갖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직장과 사업장과 일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자신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고 사랑의 빛을 비추고 용서의 빛을 비추고 이 사회의 그늘진 것들을 여러분들 돕는, 보존하는 그러한 신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이것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2장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복음 성경을 찬양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소금되고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을 비추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는 한없는 기쁨과 오히려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큰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은 예배 당안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상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신을 희생시키고 사회에 그늘진 곳을 돌보는 자를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부터 용서를 실천하고 가정에서부터 참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신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 주님의 용서를 선포하고 실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소금되고 빛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옵소서. 순도 100%의 소금 될 수 있도록, 순도 100%의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세대를 주옵소서. 선도 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 빛을 비추지 못하는 빛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짓밟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을 희생함으로 하며 사회의 그늘 진 곳을 비출 수 있는 소금되고 빛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것은 우리 자신을 희생시킨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 같지만 가장 보람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일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바로 이러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용서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셀에서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형제들을 용서하는 삶을 실천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선포할 수 있는 참된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들 손길에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와 구제의 예물을 드립니다. 월드비전과 장애사업과 모든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들 아버지 사회 곳곳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될 때 아버지 무한한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